이어지는 말씀 사무엘 하 3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3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가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시를 배설하였도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았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고전적인 예화가 있죠. 머슴을 부리던 시절에 한 주인이 돌쇠라 부르는 머슴을 부릅니다. 돌쇠야, 예 마님, 내일 아침 일찍 한양에 갈 일이 있으니 일찍 자거라. 예, 알겠습니다 마님. 다음 날 이른 아침 돌쇠를 찾습니다. 돌쇠야, 돌쇠야.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저녁 낮을쯤 돼서 헐레벌떡 들어오는 돌쇠를 발견합니다. 아니, 어디 갔다느냐? 마님, 제가 이른 아침부터 한양을 다녀왔는데요. 아니, 한양 다녀오는 건 맞지만 뭘 할지 알고 다녀야 할 거 아니더냐, 이 비련한 녀석아 하면서 꾸짖음을 했다는 아주 고전적인 예가 떠오릅니다. 이 돌쇠의 열심히 빛을 발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지혜가 없어서죠. 열심히 있었지만 그는 향방 없이, 목적 없이 일을 행한 것이죠. 충성이라는 것은 군인의 생명일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서도 지속적인 열심, 한결같은 열심, 성실함 이런 것으로 번역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엔 두 군인의 충성스러운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충성스러운 것은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아브넬의 충성이 나옵니다. 앞부분에 나오고 있는데 그는 대를 이어서 충성한 그야말로 충성스러운 군인입니다. 사울에게 충성을 다한 신하였습니다. 다윗이 쫓기던 시절에 한밤중에 둘러쳐 있는 그 진 가운데 사울을 습격한, 그러나 죽이려 한 것이 아니고 그의 몇 가지 물건을 가지려 야밤에 들어간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묘사하는 단어 말씀을 보면 일이 나옵니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대장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사울하고 나올 때 꼭 따라다니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넬입니다. 군대 장관, 국방 장관 혹은
참모가 돼가지고 그를 보필한 사람입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도 그 아들 이스보셋을 돌보면서 그 왕권을 유지하려 애쓴 사람이 바로 아브넬이죠. 그는 사울과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도 여전히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이제는 다윗에게 와서 충성스러움을 보이겠다고 약조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흘러가는 쭉 이야기를 보면 그는 정말 충성스러운 것인지 그 충성이 제대로 된 것인가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하는 몇 가지 장면이 나오게 되죠.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쫓아다니며 설득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특별히 면대면하면서 그들에게 가서 동의를 구합니다. 이제는 다윗에 가야 되지 않겠냐고. 겉으로 볼 때는 때가 되어서 다윗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순수함이 그렇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욕망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이미 이스보셋의 어머니, 어떤 후궁이죠. 사울 왕의 후궁인 리스바와 통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가 왕으로 세웠던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과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로 그의 충성함이 순수하지 않은 것은 그가 욕망을 드러낸 까닭이죠. 그가 이제 가을에서 한 것은 진짜 충성스러운 모습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본색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도 뒤에서 마크에서 조정하려는 그 욕심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욕망이 오히려 충성으로 유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그의 욕망은 어린아이가 슈퍼맨 망토를 걸치고 위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것 같은 위장된 것과 같죠. 거듭나지 아니한 자아가 충성의 옷을 입으면 떨어질 때 치명상을 입는 것과 비슷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도 이 아브넬의 충성 같은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았나 하고 우리는 스스로 좀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삶에서 내가 노력하는 만큼 얻게 된다 하는 공로주의가 믿음에도 들어가게 되면 내가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게 될 것이라는 잘못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이내 그것은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됩니다. 실로 아브넬은 자신이 마치 이스라엘의 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윗에게 다가와서 그것을 넘길 것처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강한 자에겐 약합니다. 비굴합니다. 맹종합니다. 하지만 약자에겐 가차없이 폭력과 위력을 쓰고려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브넬이 보여주는 충성은 진정한 충성이 아닙니다. 자기 욕망으로 가려진 충성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요압 장군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누이 스루야의 아들, 세 아들이 있었는데 요압, 아비새, 아사헬 그 셋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아사헬이 그 막내 동생이 이 아브넬에게 이전 전쟁에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는 복수심에 불타 있었죠. 이 삼형제는 훌륭한 군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 다닐 때도 함께한 맹종한 그런 충성을 다한 용사들입니다. 특별히 요압은 훗날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될 정도로 그 용맹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사울에게 아브넬이 있었다면 다윗에겐 요압이 있었습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부하입니다. 그의 충성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넬이 자기 욕망이었다면 이 요압은 자기 의에 근거했습니다. 이 아브넬이 와서 그냥 가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숙적입니다. 그는 원수입니다. 그래야지만 평화가 온다는 것을 믿고 있었죠. 사실
의롭지 못한 평화는 온전한 평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의가 공의나 공분에 의한 의가 아니고 어찌 보면 자기 개인적인 의, 자기 의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자기 의는 분개심과 적개심, 결국은 분쟁을 낳고 맙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열심일 수가 있습니다. 충성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가 그 중간 가운데 감춰져 있다면 언젠가 그의 충성은 헌신으로 드러나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분쟁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기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이내 불편해합니다. 자기 의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면, 인정받지 못하면 사람과 결국 분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요압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충성이 빛을 발하기 위해선 무엇이 있어야 했을까요? 어떤 모습이 있어야 했을까요?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사실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안드레, 야고보 보면 그들도 세베대 아들들이 있었어도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들은 함께 부모님이 와서, 엄마가 와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이걸 세워달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렇지만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열심을 내고 심지어 어머니도 모든 재산을 털어서 예수님의 어떤 활동과 사역을 뒷받침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 목적은 자식들의 한 자리 차지하는 야망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혹시 마실 수 있다 하더라도 옳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 충성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충성된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충성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말했죠. 5달란트, 2달란트를 칭찬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맡은 자에게 있어서 그가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을 때 그를 평하는 단어가 악하고 게으르다고 말합니다. 착한 종, 주님의 또는 주인의 뜻을 알고 행한 사람들은 충성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악한 마음을 품고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 그 결과는 게으름밖에 낫지 않습니다. 혹시 충성으로 위장됐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악하면 그 결과는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죠. 우리는 악한 것이 충성될 때에 결국 반역으로 드러나는 그 결과를 보인다는 사실에 유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계셔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시대는 실로 충성된 종들을 찾고 있습니다. 헌신된 주님의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언제부턴지 이 교회 시대에 있어서, 우리 시대에 있어서 많은 분들의 헌신이 약해지고 대를 잇지 못한다는 한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선조들이, 선배들이, 조상들이 섬긴 것처럼 그런 헌신과 충성이 우리 다음 시대에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만 강조할 것이 아닌 것은 그 충성이 마음이 사라질 때,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을 때 충성은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을 변화시킴으로, 마음이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거듭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된 가운데 충성할 때 그 성실함은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빌립보에서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교훈을 주셨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오냐고 겸손한 마음이 품을 때 그들의 헌신과 충성은
올바로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충성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그 이전에 이 충성인 충성되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속에 내가 갖고 있는 욕망의 어떤 그런 숨은 의도가 있지 아니한지, 혹은 자기 의에 근거하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풍성하게 주님의 것으로 입고 충성으로 다져질 때 그 충성은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있는 곳에 많은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이,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충성된 일꾼이 일어나기를 간구하고 내 자신이 그런 모습으로 쓰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 왕성하게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충성된 헌신된 일꾼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로 욕망으로 또 감춰진 충성이 아닌데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주의 뜻을 이루는 거룩함으로 덮인 충성으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용기를 더하셔서 더 많은 충성과 헌신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대를 이어서 주의 나라를 섬기는 복된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